시간 마지막 했던 부분이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인간의 그 타락의 결과 죽음이 어떻게 왔는지, 또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 인간에게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이 죽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구절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죄의 효과가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이 구절이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죽었다라고 하면 믿는 자들도 죽기는 다 죽거든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그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는 거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복락과 또 즐거운 것들, 유익한 것들, 모든 온전한 것들이 다 끊어져서 차단되는 상태가 죽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죽음의 심판 결과를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옥인 거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결코 구원이 아니라는 거, 이것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디폴트로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서에서 나오는 그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그냥 죽어 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것들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죄인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죽어 있는데 뭔가 행할 수 있습니까? 시체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데 시체가 뭔가 행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좀비. 네, 맞아요. 좀비 맞죠. 그래서 존 거스너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죄 짓는 인간 송장들은 살아있는 시체다. 이게 좀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죄를 짓는 송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그 세 번째는 죄인은 노예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세상, 육신, 마귀.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원수인데,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들이죠. 한번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삶이 세상이었죠. 또 여러분의 육신이었죠. 육체의 정욕, 또 육체의 욕심, 또 육신의 어떤 욕구들, 필요들, 막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도덕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악을 저지를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 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거나 아니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보통 사탄,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의 지배를 받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잘 따지고 보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진노의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가 20가지가 넘고요. 총 600개 이상의 선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받을 진노를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죠. 반쪽짜리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계속 강조하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좀 보죠. 거기를 통해서 인간과 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구절만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건지를 잘 말해주는 것도 없죠. 그래서 보통 two ways to live, 삶의 두 길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이 구절을 꼭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딜포트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진노의 대상인데 이 구절에 의하면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의인은 없다.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저 사람 너무 착해 선하다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선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자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결국 그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그 도덕적인 본성 안에는 선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결코 의로운 게 없다는 거를 말해주고요. 두 번째는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어느 기관을 통해서 깨닫습니까? 맞아요. 깨닫는다는 것은 지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인간은 이 지성에 있어서 부패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스스로 어떤 영적인 일이나 하늘의 진리, 하늘 지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늘의 비밀, 영원한 진리, 또 영적인 것을 상상이나 추측을 통해서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결코 알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의 도, 하늘의 도, 하늘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어있는 인간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밖에 되지 않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제로,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의지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포로된 의지를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의지조차도 결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의지가 뭐예요? 뭐가 의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의지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안 나오셨어요? 로봇이신가요? 자,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는 정말 비참하죠. 정말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 추방당하다는 단어가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어서 약간 확신이 없는데 엘랜드라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낙원에서 쫓겨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참이라는 단어가 비참이.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그 인간의 모든 삶, 모든 존재 자체가 비참하다는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있는 이 비참함을 깨닫게 되죠. 결국 결론에서도 말하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이런 실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 안에서는 결코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만한 또 이 비참에서 벗어날 만한 것이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복음 설교자들은 항상 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치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그 마음 속에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 믿으면 천국 가. 결국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죽어서까지 좋은 데서 안 죽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자기 욕심이죠. 제가 또 왜 이렇게 흥분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없지만 그분께서 도망치는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늘 끝, 저 땅 끝,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추격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하늘의 진리, 복음의 비밀,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성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지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조차도 아까 내 의지로 교회에 오신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성은 집사님 의지로 오셨어요. 근데 자유로운 의지로 오셨는데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내 안에 너무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 새롭게 한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동의하시면 귤 하나씩 까먹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조금 토픽이 바뀌어서 만약에 인간이 이처럼 전적으로 무능하고 죽어 있다면 성경에서는 보면 동시에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잖아요. 초청하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모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결국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나머지 시간 동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자기에게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마시라고 초청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근데 의지가 죽어 있고 사람이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 있는 상태인데 시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조건 없는 복음의 초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초청에 응답해서 나에게로 나오라, 이 물을 마셔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두 가지 모순과도 같은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세요?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제가 이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사 속에는 이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 두 사이의 논쟁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논쟁의 어떤 부분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그래서 칼빈주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다. 이것만을 강조하고 알미니아는 아니다. 인간의 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논쟁의 초점인데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의 문제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사 속에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이 두 사람이 여기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인간이란 자는 개인적인 그렇다고 제가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인간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즉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와서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죠. 타락해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이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운전할 때 기아를 중립에 넣으면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잖아요. 그 중립된 상태인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선이나 악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아를 1단으로 넣어서 전진할 수도 있고 뒤로 넣어서 후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중립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타락해서 그 의지가 완전히 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아담의 원죄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부정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겠죠. 네. 그리고 인간은 죄에 관해서 그래서 중립적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만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타력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펠라기우스는 반대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죄가 없이 선한 상태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 자꾸 펠라기우스를 말하냐면 펠라기우스란 사람은 몰라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신앙의 어떤 형태가 또 알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이 이런 펠라기우스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반박을 해요.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구체적인 거는 그냥 지금은 다루지 않고요. 근데
반박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성경이 말한 대로 절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그래서 인간은 타락 시에 자유의지를 악용했기에 자신의 의지 모두를 상실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등을 보이고 돌아서는 것은 사람의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등 돌린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보통 그 조직들 할 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등을 돌리는 것은 인간의 자유예요. 근데 다시 등을 돌려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능력은 불가능하다. 이제 그것을 어거스틴이 말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그것이 그 주 418년 카르타고 공회라는 곳에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이다, 그냥 성경과 조금 다른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교회사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내쳐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이 주장이 그냥 그 이단 정죄되고 그 사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한 그 가르침들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중세 로마 가톨릭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중세 로마 가톨릭은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니지만 반펠라기우스주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니까 원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 선택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루는 신인 협력석, 이런 것들을 그들의 신학 가운데 구축을 했죠. 자, 그 뒤에 또 그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와 그 이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이에서도 이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아주 첨예하게 있었는데, 루터가 한 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비를 구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반응해야 된다고 이제 루터가 그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지의 속박이다, 그러니까 의지가 이 죄 가운데 묶여 있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거스틴의 대답도 또 마틴 루터의 대답도 인간의 전적인 무능 또는 타락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이렇게 모순된 점, 서로 충돌하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역사 속에는 이 논쟁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대답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뭐라고 했냐면 의지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속박된 게 아니라 의지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럼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그 에드워즈가 풀어나가는 논리를 보면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가 했던, 또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의지가 속박되어 있다는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충돌, 모순되는 걸 해결하는 방법이 의지의 자유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풀어나가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네. 다음 주에 이러면 너무 좋아하시, 벌써 얼굴이 막 확 피시는데. 네. 오늘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의지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 논쟁에 있어서. 먼저 그러면 과연 의지가 뭐냐? 의지가 속박되어 있고 자유롭다고 했는데
그걸 논하기 전에 의지가 무엇인가 이걸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의지란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의지다. 그러니까 의지의 주체가 뭐냐면 마음이죠.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 의지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행동하고 의지를 발휘하죠. 그러니까 의지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 의지의 주체가 마음인데 이 마음은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쪽,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다가 점심 잘 드시고 교리 시간까지 참석해야지. 이렇게 하신 거는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작동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지가 작동해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지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에드워즈는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의지는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다. 그러면 펠라기우스나 또 에라스무스나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의지가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속박되어 있다면 벌써 인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당하게 심판을 하시거나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논쟁에서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의지를 정의한 후에 의지가 자유롭다. 그것은 마음이 결정하는 그 동기에 따라서 의지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실마리가 있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지는 자유롭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은 죄로 향해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자유로운데 우리 마음이 항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더 좋다거나 하나님을 더 선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죄 가운데 행하게 되고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레인 베트너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날개가 부러진 새가 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날개가 부러진 새가 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인이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유는 있어요. 그 능력은 있어요. 근데 나아갈 수 없다. 어떻게 자연인이 죄를 사랑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무능력한 것은 자연적인 무능력이 아니라 도덕적인 무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예를 들어요. 육식동물 중에 사자가 있죠, 사자. 그 사자 앞에다가 그 베지테리언 음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물통, 막
풀떼기 같은 거 앞에다 놔두면 사자가 먹습니까? 안 먹죠. 근데 사자가 그 풀떼기를 먹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육식 동물이니까 사자는 고기를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 본성 자체가. 그래서 여물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연적인 능력이 있지만, 도덕적인 능력,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고기만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초식 동물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 하면, 저는 고기를 먹긴 먹습니다.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생선을 좋아하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때인가 한번 그런 세미나를 위해서 했더니 교우분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은 고기 싫어하셔. 그래서 풀만 주시는 거예요. 저도 식당에서 고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회도 좋아하고. 아무튼 근데 초식 동물 앞에 고기를 갖다 놔 보세요. 안 먹거든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거든요. 소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의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본성 속에, 마음 속에 결코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영생을 한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죄에서 나오는 그 죄에 대한 욕구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죠. 그래서 성경이 값없이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초청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오려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한 심령이 아니면 그 마음의 본성 자체가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의지의 자유라는 논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해결한 방법이었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의 의지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를 한 번 들어서는 완전히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걸 잘 이해해 놓으시면 굉장히 많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되면 사자와 소,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의지의 자유의 속박, 전적 타락과 무능의 교리는 교회 역사가 고백한 정통 교리인데 한 가지만 읽을게요. 그 주보에 제가 실었는데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15왕의 원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 교리 시간에 나중에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도 할 건데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고 믿는다. 죄는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유전적인 질병으로 어머니의 태아에 있는 유아들조차 여기에 감염되며 인간 안에서 각종 죄들의 뿌리로 있으면서 온갖 종류의 죄를 양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가증하여 온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전적 타락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너무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만히 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 바른교회 이제 개척해서 여기서 복음 사역 하는데 그냥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전적 타락, 이걸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늘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동기가 조금 줄어드시죠? 아닌가요? 네. 근데 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가 가장 세계 선교가 활발했었던 때, 또 활발했던 사람들은 다 칼빈주의를 통해서 칼빈주의자들이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것이 바로 이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리의 말씀이죠. 자,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믿을 수 없다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게 된 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지금 안 믿어도 언젠가는 믿겠지.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칼빈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칼빈주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냥 임종의 자리에서 믿을 사람이라면 죽을 때 마지막 찬송 부르고 복음 전하는 거 아멘하고 그렇게 천국 갈 거다. 이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거짓된 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교리, 전적인 타락과 무능의 교리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먼저 가서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죽어 있는 좀비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안일하게 하나님 때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믿을 거야. 기다리지 마시고 도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 어쩌면 내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동기를 부여해 왔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무능 또는 근본적인 부패라는 이 교리의 핵심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하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력설자들처럼 요만큼도 보탤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교리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런 불가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 참된 진리,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게 되겠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향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의 교리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이 은혜의 교리인 전적인 타락을 지켜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까지 보존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전적인 불능의 상태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